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는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MBC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코너에서 개그맨 장동민과 그리고 유상무가 친구인 그 유세윤이라고 하는 개그맨 아시죠? 이 개그맨이 많이 힘들어한다 하는 말을 자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세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죽을까? 그러길래 이 친구가 진짜 인생이 재미없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세윤은 스스로 말하기를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느낌이다. 또 자신은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때 김구라가 자신도 2년 전에 심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개그맨들도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정말 무서운 그런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3번째나 4번째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계속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고등학생 중에 약 8% 정도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젊은 애들에게도 찾아오고 또 주부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산후 우울증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장년에게도 노년에게도 우울증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기를 쉽게 보고 무시했다가는 그것이 큰 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울증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울증이 뭐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의 침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무줄을 우리가 잡았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근데 이 고무줄을 계속해서 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놔도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몇 주, 몇 달 이렇게 계속되어진다? 그렇게 한다면 이건 우울증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감정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이게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은 맛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이 잠자는 맛도 없어집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입맛도 없어집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집니다. 또 움직이는 맛, 활동하는 맛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모든 맛이 사라지는 이게 우울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왜 오는가? 이 우울증이 왜 오는가?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면 이런 우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우울증 걸릴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다면 우울증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목사님들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우울증에서 회복됐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50대 들었을 때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던 사역이 재미가 없어지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자기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공연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모든 짐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지고 걱정스럽기만 하고 밤에 잠은 잘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나 쉽게 피곤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목사인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순간 내가 우울증이 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교회 앞에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쉬면서 병원에서 육체적인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빠른 시간에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오일 쇼크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게 됐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우울증이 왔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도 일생 동안 우울증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정말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만 20세에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살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으로 1년에 두세 달은 강단을 비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링컨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링컨의 우울증.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우울과 유머의 리더 링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링컨 하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고 또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링컨은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나 역시 결혼 직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상심이 큰 거예요. 거기다가 20대에 그 링컨이 사랑했던 연인과 또 사랑했던 친구들을 장티푸스로 잃게 됩니다.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또 링컨 하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우울증이 있어서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냐면 혼자서 산 같은데 산책하는 것도 조심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그 정도로 우울증을 경험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유머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으로 이 우울증을 그가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울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인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렙다 과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이 떡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생사를 건 신앙의 대결을 벌입니다.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믿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것을 인정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했을 때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오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18장에 갈멜산 사건이 나오고 근데 19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위대한 엘리야가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심에 가득 찬 이세벨이 내가 죽인 저 850명처럼 내가 너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낙심이 됐어요. 정말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를 외쳤던 그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저 브엘세바 제일 남쪽까지 도망쳤어요. 그리고 종을 거기다 놔두고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고백은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고 있다는 것. 지금 엘리야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자,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울증의 증상. 첫 번째는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우울증의 증상 가운데 첫 번째는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 이게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내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모자르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겁고 힘든 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의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봐서 좋아 보이는 거지 대보면 다 그 사람 입장이 돼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더군다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재의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전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인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다. 자, 이게 두 번째 우울증의 증상이 또 뭐냐면 반대로요, 지나치게 문제를 과장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지나치게 별거 아닌 것으로 보게 되고 반대로 문제는 뭐예요? 지나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나 혼자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자 한 사람이 그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세벨 한 명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여자 하나가 온 세상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여러분,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그러면 조용히 사람 보내서 죽였지. 광고하고 죽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죽이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여기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응? 쥐가 여기서 지금 막 이리저리 큰 쥐가 막 뛰어다니고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쥐가 돌아다니긴 하지만 쥐가 우리 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쥐가 뛰지만 무서운 것은 사람이 무서워요? 쥐가 무서워요? 쥐가 더 무서운 거죠. 쥐가 놀라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될 것처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문제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렇게 문제가 더 과장돼 보이는, 이게 우울증의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만 기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면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다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심해지면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증세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는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울증에 빠지게 된 이유. 자, 그러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싸웠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빠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3절에 보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봤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임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왕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고 우상을 믿는 선지자 850명을 다 없애버리고 이랬으면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도 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내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더욱더 살기 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백성들은 돌아올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모든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바랬던 모든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낙심이 돼서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우울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악플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그냥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는 큰 일을 하느라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뭔가 실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탈진했을 때 와서 절망의 소리를 속삭여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더욱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더니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 두 번째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4절입니다.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하다 보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는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더 좋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자꾸 다른 것을 비교하고 의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우울증에 빠졌던 원인이 뭐냐? 10절입니다. 10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 남았다. 나밖에 없다. 이럴 때 우울증이 옵니다. 고독할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고독도 독입니다. 고독한 것도 독이에요.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무대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해주고 막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에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그때 고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되고요. 마약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더 나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정상에서 머무르지 마라.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공 관리가 실패 관리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때 찾아와요. 잘 될 때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렇게 잘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조금 전에 그의 사역의 절정을 맛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물을 뿌려놨던 제단에 불이 임해서 그걸 다 태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상을 믿는 선자 850명을 기손강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도망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래서 도망간 겁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광야로 또 도망가고 거기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어제의 성공이요,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할 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자,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참으면 될까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지금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납니다. 근데 이 소리가 듣기 싫다고 라디오 볼륨만 크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는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 종도 하루길쯤 되는데 떨어뜨려 놓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울증이 오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를 어떻게 주세요?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다시 일어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는 손길이고 생명의 손길인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울증에 걸리면 밥맛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뭘 주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냥 떡만 주셔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떡을 데워서 어디다 데워서요? 숯불 향까지 입혀가지고 그때서 떡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목이 메지 않도록 물도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힘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맛있는 그런 음식 한번 딱 먹으면 참 그 정말 낙심됐던 게 힘이 나고 그래 다시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쳐있던 제자들 내가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잡이나 하겠다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리 와 이거 먹어 하면서 그들에게 그 숯불에 구운 생선을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잠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주심을 통해서, 어떤 때는 떡과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을 줬어요. 먹고 나니까 너무 지쳤어요. 또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나중에 깨워서 또 먹어. 이거 먹어. 내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길을 가야 되는데 지칠까봐 걱정된다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킨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 어딥니까?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서 하나님의 엘리야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며칠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너무 반가워서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갔어요. 산자락에 서서 기다리는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이제는 불이 임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근데 조금 후에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빨간 글씨.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13절. 자,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물으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강한 바람이 아니고 지진이나 불 같은 것,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기적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너무나 바쁜 가운데, 세상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해가 떠오르는 소리는 조용합니다. 이슬이 내리는 소리도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이라고 하는 간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소진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분이 4, 5년 전에 저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25살 때 명절 전날 갑자기 오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거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고 집안 중에 누구도 그런 내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백혈병이 왔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4알씩의 항암약을 먹었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빠지지 않는 약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고가라서 한 달에 몇백만 원 하는 그야말로 그런 약인데 다행히 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먹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치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서 울고 말았대요. 그리고 이식을 포기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매일 약을 먹기로 했답니다. 이후 약을 먹으면서도 아까 말했던 그 찬양 사역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근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남자는 자기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놨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돌아간 다음에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리고 남자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남자가 결혼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10년에 그 남자와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2005년에 투병을 시작한 다음에 5년 만에 일이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또 사람들은 다 약을 끊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전에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근데 그 전까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대요. 처음으로 아기를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됐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와 부모와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1년을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다음 달에도 아이가 안 생기면 이제 약을 다시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아기를 갖고 딸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곡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 작은 일에 내가 울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곡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어느 때 갑자기 귀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의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기가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아팠던 것보다 더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10년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게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딸 이름이 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란다 라고 말씀하시래요. 내 딸 걱정하고 있지? 내 딸 인도하는 분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야.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했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됐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간증을 할 때 약을 먹지 않고 4년째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간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엘리야는 또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회복돼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부터 엘리야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사역하게 됩니다. 나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올라간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던 로뎀나무 아래가 오히려 사랑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큰 소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힘든 시험의 문제들이 있는 자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